반갑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때문에 한국 왔다가 아주 우리 홍 목사님처럼 매력적인 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처음 뵀는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제 옆집에 사는 아르헨티나 기에모 헨슨이라고 하는 해방신학 교수님하고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세상 참 좁구나.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 저는 해방신학하면 아이스크림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한 20년 전인가요? 소비에트 망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저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구스타프 구테레스를 모셔서 소비에트 망했으니까 해방신학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신학 관점에서 오셔서 논찬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처음 그때 구스타프 구테레스 선생님을 뵀어요. 뭐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제 마음에 참 깊은 은혜를 주는 게 자기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믿었던 것은 이 전적 타자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급진적인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다. 뭐 그거 위에는 자기는 다른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제 차례 논찬할 때 그냥 전 아멘 하고 그냥 안 했습니다. 뭐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끝난 다음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한참 먹으면서 웃다가 근데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명랑하고요. 역시 대가는 대가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참 대가들이 많은데 다 키들이 작으세요. 다 키들이 작고 잘 웃으시고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해방신학 그러면 아이스크림이시나 그런 아주 좋은 인상이 저에게 들어있는데 제가 불교를 참 좋아했던 게 연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살다가 보니까 나쁜 짓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다 서로가 엮어져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살아가는데 한 20여 년 전에 버클리 사회학과에서 공부 끝나고 교수 자리가 이제 준비하는데 마침 제 동생이 아주 어려운 일로 이제 죽게 돼서 교수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거 가서 가르치는데 왜 의로운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하면 저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스님하고 만나서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두카라고 합니다만은 그 산스크리트 말로 좀 배우고 싶다. 근데 그분은 감리교 출신의 백인이에요. 그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학위도 하시고 저하고 같이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에 한 10년 동안 같이 관여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뭐 제가 쓴 마틴 루터와 불교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좀 알려져서 교수 스카웃이 와서 밤중에 그 스님 찾아가서 내가 불교 신자가 돼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물끄러미 보더니 너는 자질이 안 된대요. 불교 신자가 되기에는 너 영혼이 이게 너 어렵다. 그냥 좋은 기독교인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 덕분에 이제 좋은 공공신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선생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제가 거기 있을 때에 우리 개신교의 종교 개혁은 장미꽃이다. 우리 뭐 루터가 장미꽃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놓고 이제 그 헤겔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인정 정치, 인정 철학을 이제 발전시켰는데 이제 우리는 연꽃인데 두 꽃이 참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여여하게 좀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면 무슨 전쟁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역시 대가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참 좋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처음 만난 이제 흑인 제자가 있는데 지금은 하버드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칼바르트를 공부해서 저에게 와서 바르트하고 제임스 콘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싶은데 제임스 콘 선생이 자기 선생이다. 그래서 이제 한 5년간 논문 지도하면서 교류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화를 내는 적이 없어요. 늘 웃어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는 광화문의 이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한국 역사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내가 너라면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데 너희들 역사를 보면 14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노예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노예로 태어났다면,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건 나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예수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걸 바울에게 배웠고,
두 번째는 그거를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가르쳐준 사람은 칼바르트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망치로 그냥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알고 보니까 사이비롭구나. 이게 참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그 회개를 이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는 나의 기쁨이 근원이다. 이런 게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저는 사이비 목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도 저는 이런 기쁨을 잘 갖지 못하고 삽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감옥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감옥 간다면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항변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기뻐하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유럽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갇혔던 지하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이제 순교하기 전에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한 지하 2층쯤 되는 그런 지하 감옥이에요.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선생님.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 지하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 간수장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은 나하고 좀 DNA가 다르구나. 이거 내가 흉내를 못 내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선생님이 안병무 선생님인데 그분은 참 바울을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물론 우리 안병무 선생님 뭐 민중신학도 훌륭하지만 사도 바울도 참 훌륭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와 바울은 어떻게 하면 좀 배워볼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버클리에 그 유대교 센터가 있는데 거기 친구에게 교수에게 나는 참 바울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삶 자체가 그랬더니 자기네는 쉽대요. 유대인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 토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실제다. 이 살아있는 영적 실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안다. 아마 바울이 예수 안에서 그 살아있는 영적 실체를 체득하고 살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끊임없이 새롭게 믿음을 creating,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건인데 그걸 피두시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피두시아가 없구나.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나에게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참 엉터리 같은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 되고 참 이제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당대 최고 바리새파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진지한 진리와 목숨을 건 이 사상에 대해서는 저녁에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사실 뭐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씻겨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이 성령이 살아있는 내 영속에 왔을 때 끊임없이 하늘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그 피두시아가 내게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전생에 걸쳐서 말씀을 자라게 하고 경작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예수 십자가 부활 속에서 나타났던 그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이런 것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 유대교 센터가 있어서 유대인 친구들하고는 자주 대화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경이 출애굽 토라의 34장에 나오는 13가지 미도스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거기 성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 13가지.
근데 다 참 좋은데 뭐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도 하고 그러시는데 죄를 지으면 3대째까지 가겠다. 이게 목에 탁 걸려서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이게 3대째까지 가면 이건 저주인데,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이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오히려 유전공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놈 프로젝트 이제 이게 다 매핑들이 다 되기 시작하고 이 이제 살인자들 그 DNA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이상한 그런 어떤 변이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오히려 신학자나 목회자는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자연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공공신학에서는 가장 가까운 대화의 파트너들이 유전공학하는 분들이에요. 기후변화. 그분들은 세계를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뭐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냐? 그건 원죄는 아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담처럼 본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온다는 말은 바울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담처럼 보고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기도 할 거고 또 좋은 일도 할 거다. 뭐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과학이 신학의 생각들, 성서적인 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성령을 주셔서 3대째 죄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이른바 출바벨론 전통인데 에스겔은 에레미야의 제자였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찾아서 항의를 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에스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새 언약의 그 축복, 에스겔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부어주심, 그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벌써 두 번씩이나 출애굽기 34장의 새 언약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순절날 요엘의 그 마지막 출바벨론 전통의 요엘의 예언자의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이 대문자로 C,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하나가 일어나고 여기에 연합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 위대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적 실제에 연합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메시아적인 공동체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학에서 초대받아서 공공신학하는 사람은 촛불혁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매우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문자 시라고 하는 메시아 교회의 전통 속에 있다면 촛불을 다시 켜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토라의 가치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주는 하늘의 축복인 믿음, 피두시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개혁이 올 줄 저는 믿고 삽니다. 오늘 미국 교회 수련회에서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와서 목사님은 왜 오순절날 3,000명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했다는 말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그래서 자기 성경을 가져와서 보니까 3,000명이 회개했지 보니까 괄호해가지고 빨간 말로 조영기 목사님이 3,000명 회개하게 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추종자가 아니고 저는 예수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런 건 전 잘 모르겠다고. 사실 회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참 잘못되어 있다. 이 메타노이아, 메타 이전에 내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차원을 갖는 거, 자기 객관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을, 후설의 현상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포케를 쳐서 평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괄호에 묶고 메타, 내 생각 이전에 돌아가서
생활 세계의 엄청난 그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훗솔도 좋은 기독교인이었고 이런 메타노이아의 그 성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 현상학을 했구나. 뭐 그렇게 읽다가 보면 하이데거를 읽으면 맨날 그 자기 변명이나 하고 뭐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래서 저는 하이데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메타노이아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두시아를 선물로 가진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제가 공부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의 혁명이 메시아적인 정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전 그런 면에서 저 역시 이런 자유방임 자본주의나 어떤 약탈 자본주의나 인종차별주의나 정치 독재나 파시즘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오라고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 한국에 상영된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잘못된 용서를 교회가 장사로 팔아먹는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 감독이 좌파 운동권 출신이라고 흥분을 하고 막 그분을 욕을 하는데, 저는 그 영화 다 맞는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오히려 그 감독님이 더 목회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근데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영화가 나온 다음에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 그 영화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그런 싸구려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비판한 글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 살다가 보니까 제한된 지식 때문에 뭐 또 많은 비판적인 것도 있을 걸로 압니다만은, 사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계는 배상과 사람을 새롭게 회복해주는, 이 distributive justice하고 배상하고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restorative justice,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삭개오입니다. 이 배상의 정의를 실천하고 예수는 그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줍니다. 이 회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밀양에 없어서 제가 많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식민주의화된, 미국의 아주 그 잘못된 그 구구파적인 그 기독교인들의 그 식민지화된 그 사상적으로 거기에 여전히 그 정신적으로 이제 넘어가질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참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7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도 있고요, 장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파도 있고, 성전에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파도 있고, 그래서 시장터에서 기도를 큰 목소리로 하던 바리새파들은 이제 눈을 감고 다니니까 돌부리에 많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마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마가 시퍼런 사람들, 뭐 탈무드 미슈나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바리새파는 당대 613개 미츠보, 구약에 나오는 계명을 613개로 엮어가지고 다 지키고 선 사람들입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는가? 들키지 마라. 들키지 않는 이제 바리새파. 근데 바울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613개의 미츠보를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들키지 않고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권위가 생기는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이 바리새파의 본래적인 오리지널 그 원형으로서의 그 바울을 보다가 보니까, 근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 미츠보 앞에서. 근데 그가 담에색에서 만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신명기 토라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저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한다. 결국 이 담에색의 체험 속에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이 그리스도에게 왔고 3대째 저주로부터 풀려나오는 이 해방을 바리새파는 경험했다고 대부분 바울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중국과 미국을 합쳐놓은 최고의 로마 제국에 대한 가장 혁명적인 사람이었다. 물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여성 우리 브리기테 카라고 하는 바울 전공자입니다만은 제국의 비판가로서의 그 바울,
그리고 그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났더니 자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 차별 없을 때의 예수님 시대의 창기나 바울 시대 때의 노예들은 이미 그 페드라스티, 바이섹슈얼의 전부 다 그 남성 중심의 제국의 성 노예로 다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회개해야만 교회에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인정정치고 차별 없음의 복음인데 자기는 참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혜로운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별짓을 다 해봤는데 물구나무 서기도 해보고 구행도 해보고 로마를 순례해서 무릎팍까지 막 기어 올라가 봤는데 하루는 하도 지은 죄가 많이 생각이 나서 수도 때도 없이 그 고해 신부님 앞에 찾아가서 그 고해를 하니까 그 신부님이 그거 좀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좀 못 썼느냐. 나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고해 성사 수녀님들이 그 이상한 루터라고 하는 놈 이제 수도산 안 가려고 했다 그래요. 제가 가서 봤더니 그때는 진짜더라고요. 막 눈도 이상하게 막 사팔처럼 보이고 그래서 왜 저렇게 사팔뜨기를 하고 있느냐 루터가 그랬더니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이상하게 뜨고 다녔대요. 아무튼 별짓을 다 했는데 그 눈을 착시로 뜬다 그래서 그 음욕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결국은 이 바울을 읽으면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했고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시켰고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에 살아서 우리 교회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복음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두시아를 부어줄 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영의 사람들 속사람이 살아나서 이 참 무술과 이상한 것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